위로가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하신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자,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냐면 아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교회의 리더가 세워지긴 했는데 사실은 초신자급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야말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기 마련이지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 보면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두 부류예요. 하나는 유대인들인데 유대교회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들입니다. 예수의 예자도 정말 모르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에 갔는데 위로받고 힘을 얻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자꾸 누군가가 정죄하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영적인 위로를 전하는 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바울 사도가 문안 인사를 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첫 인사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인사라는 것이요, 시대적인 상황과 참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현실의 상황과 이 적용이 돼서 전해지는 게 인사말이죠. 자, 시대마다 다양한 인사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전염병이나 사고로 사람들이 많이 죽을 때 사람들이 만나면 아침에 무슨 인사를 합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하죠. 그런데 또 시계가 쭉 흘러가지고 먹고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슨 인사예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시대마다 다 그 상황을 반영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 어떤 인사 나누세요? 건강 챙기셔야 돼요. 마스크 꼭 쓰셔야 돼요. 밥 잘 먹고 건강 유지해야 돼요. 이런 인사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필요한 내용들을 인사로 주고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첫 인사말에서 여러분, 이건 그냥 관용적으로 하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바울 사도가 많은 성도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안부 메시지,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을 붙잡아주는 게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이 평안을 빌어요. 이 말의 의미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여유롭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 참 어려웠다, 지금처럼 신앙의 자유가 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뭔가요? 평안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정말 치열하게 사셨잖아요. 어떤 분은 전쟁터 같은 곳에서, 어떤 분은 지옥 같은 현실에서 생존의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겨야 된다, 내가 저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런 사선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사셨어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 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바울 사도의 인사와 같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 가운데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인생. 자, 오늘 말씀 1절 봅니다. 1절 보시면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도라고 합니다. 자,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심부름꾼이에요. 누구의 심부름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다른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 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둘로스, 신발 한 켤레 값도 안 되는 그런 인생, 주인의 말에 무조건 명령을 따라야 되는 그런 인생이 바로 바울 자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소개할 만한 이야기가 참 많았다는 거죠. 자기 소개를. 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명예면에서는 명예가 많았어요. 지식도 많았어요. 학벌도 좋았어요. 뭐 모든 것이 빼놓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명함을 파면요, 명함을 몇 개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 중에 자신이 꼽을 수 있는 딱 하나가 뭐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 사람의 본성을 보면 누구나 드러내고 싶어요. 지금 내가 이런 사람이다.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자랑하고 싶고 돈이나 명예나 실력을 나타내고 싶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도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유일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걸 이야기하죠. 왜 그런가 봤더니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누렸던 물질, 명예, 가문, 학식, 이게 소용이 없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부끄럽지 않다. 이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나가서 살아가실 때 이건 이제 커밍아웃이라고도 하는데 나 예수 믿는 거 사람들에게 당당히 얘기하시는 게 부끄러우십니까? 아니면 당당하십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의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누구로 살아가는가? 바울 사도는 살아갈 수 있는 직함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나는 예수의 종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산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산다. 이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 우리 가정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거 잃어버리면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뿌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바울 사도는요, 이거 하나였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한다. 이것이 있으니까 다른 사도들이 너가 진짜 사도냐 아니냐 이걸 이야기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나는 주님 부르셨으니까 난 그 부르신 대로 가는 거야. 여러분, 성도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라는 믿음의 정체성.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하기 원합니다. 진정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그분의 음성에 분명히 순종할 수 있고 그분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오늘 바울 사도의 자기 정체성은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가치관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요즘에 그
이제 사람들 옷 입는 거 보면 그런 옷 있어요. 여기 모자에 뭐 멋쟁이, 또는 이제 여기 옷에 보면 난 딸, 뒤에 보면 딸, 아빠 뭐 이런 거 써놓은 게 있어요. 저는 그런 옷이 있나 싶어요. 성도,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만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뭐 대놓고 막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백성다움을 증명하시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죠. 그럼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신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2절 보시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 다음에 수신자가 나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위로가 됐을까요? 아, 내가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구나. 이건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길 바라며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은혜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곳이냐면 우상 숭배를 아주 잘하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라 하면 두 번째 가르면 서러운 곳이 에베소이죠. 매년 3월과 4월이 되면 각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모여요. 그리고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에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때가 되면요, 법적으로도 해제를 해서 사람들이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자기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돈을 쏟아붓는 그런 곳이 에베소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죄가 막 묻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가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믿음으로 되겠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하루하루를 살아낼까요? 밖에 나가면 지뢰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고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낸 그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쓰임 받는가?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지역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우상 숭배를 섬기고 또 미신적인 책을 보는 것들을 다 불태우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 가치로 이야기하면 약 40억 원의 책들을 다 불태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에베소가 우상으로 꽉 찬 곳이에요. 거기서 믿음을 지킨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한 주간 믿음을 지켜오신 그 삶과 에베소 성도들이 지켜냈던 믿음의 삶의 자리, 물론 다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이 정도의 상황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지키며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이 적용되는 삶, 믿음이 증명되는 삶을 위한 몸부림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1절 보시면 에베소 공동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주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육신의 주소입니다. 어디입니까? 에베소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주소가 있죠.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도 두 가지 주소가 있죠. 여러분 거주하시는 지역이 육적인 주소이지만 영적인 주소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바로 성도라는 표현의 의미라는 거죠.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야, 너 예수 부인하면 성공할 수 있어. 예수 믿지 않으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예수 믿지 않으면 좋은 직장도 다닐 수 있어.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편하게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여기서 아주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왜 바보같이 왜 예수 믿어? 여러분, 이게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영적 주소가 확실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서신, 여러 개의 서신이 있죠. 그 안에 보면 주 안에라는 말이 약 160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표현이 나는 주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디 안에 거하시며 사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면 진도를 못 나가는데. 주 안에 사는 게 우리의 정답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물질 안에 살 때가 있고, 명예 안에 살 때가 있고, 성공 안에 살 때가 있고, 사람 안에 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셔야 되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데 놓치면 안 될 것. 나는 지금도 주 안에 있다. 우리 가정도 주 안에 있고, 우리 공동체도, 일터도, 우리의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주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게 하시는 귀한 영적인 눈을 허락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 안에 있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우리의 모든 관계성도 주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라 하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자, 오늘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다가 하늘의 신령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이걸 전합니다. 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하나가 뭐냐면 택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여러분, 이처럼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시는 것도 은혜죠. 내가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바가 있으시기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동의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항상 신앙관,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주님이 택하셔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겁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이 표현 안에는요,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우리가 주 앞에 올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누가복음 말씀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나오시죠? 거기 보면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발견합니다. 이 말의 의미 뭡니까?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때부터 아버지는 매일 그 동네 어귀에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 얼마나 은혜로운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어요. 돌아오기까지. 이거 은혜입니다. 택하심 안에는 주님의 기다리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님 기다리세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세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택함 받아 주님께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복을 또 누리느냐? 택함의 복도 누리지만 또 하나 죄사함의 복을 또 누립니다. 자, 택함 받아 주님께 왔어요. 그런데 옷이 더럽네요. 옷을 빨아야죠. 깨끗하게 입어야죠. 그게 뭡니까? 죄사함.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무슨 단계를 거쳐야 돼요? 회개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합니다. 죄사함. 여러분, 이 죄사함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대속입니다. 내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지어서 사해서 내가 자유를 얻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레위기 새벽에 이제 레위기 말씀 이제 묵상을 이제 하면서 이 속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생명을 대신하는 대가가 치러져야만이 그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이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복.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걸 누리고
느끼는 것, 이게 진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 죄사함의 복입니다. 자,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성령이 동행하시는 복을 느껴요. 자, 택함의 복을 누립니다. 죄사함의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복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성령님. 오늘 함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누리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 세 가지의 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복되구나 이걸 못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이처럼 큰 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는 분들 보면 이런 것에 이게 복입니다 모르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탁 만나고 나면 야, 나 같은 죄인이 택함 받은 게 은혜구나. 나를 위해 주님이 돌아가신 게 또 은혜구나. 또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은혜구나. 감춰졌던 게 드러나는 순간 야, 내가 진짜 복이구나. 복권 1등 당첨되면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의미가 아니라 이게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 따라가지 않고 주 안에 있는 거 그거 복이네요. 세상의 쾌락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건 그 복임을 여러분 느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가고 있노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택하신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복, 특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면 진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에베소 공동체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몸부림은 뭐냐면 내가 계속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14절 보시죠. 그러면 이 은혜를 왜 주시는가? 이런 하늘의 복을 왜 주실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하게 합니까?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 찬송하게 하란다는 것은 증거한다는 겁니다. 증거.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대상에게 올려드리는 이 경외감이죠.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증거한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이 땅의 가치로 보면 우리의 소유나 삶의 배경, 조건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세상에는 더 많이 소유한 사람 많고 더 많이 배운 사람 많고 더 잘난 사람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비교하면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 이 땅에서 내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물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그 자체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주변에 쭉 둘러보세요. 가족이나 이웃이나 이 하늘의 복이 분명히 있는데 이 복을 알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복을 누리며 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분들과 대화하실 때 보면 대화가 잘 통하세요? 안 통할 때 있죠. 탁탁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 부딪히는가 봤더니
신앙적인 관점과 맞지 않는 대화를 하면 이게 항상 부딪혀요. 어디를 투자를 해라, 뭘 해라. 여러분, 심지어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요. 저 목사인데 목사님 하면서 투자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돈도 없거니와 관심도 없고, 제가 그분이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 자기 도움 받아서 잘된 목사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연락처 달라고 제가. 하늘의 복이 아닌 다른 것을 복이라 이야기하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이렇게 세상적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의 진짜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그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가셔야 돼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최선 다해 사셔야 돼요. 중요한 건 나는 어느 가치를 누리며 사는가? 나는 어떤 복을 누리며 사는가? 나는 어떤 복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제 가을이 되어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계절이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것인가?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택함 받은 복, 죄사함의 복,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 여러분, 이처럼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주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내를 사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